10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사야서 1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8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말씀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저랑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의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업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밤에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이 농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학문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강력한 나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앞선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생하면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강대한 나라에 의존을 많이 하고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이 지금의 중국에 많이 의존했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조선시대부터 4대의 예를 갖추고 이런 어떤 명분하에 중국 과거에 명나라, 청나라 나라 이름이 바뀌면서까지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의지했습니다. 임진왜란만 하더라도 외가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이 있던 애굽의 도움을 많이 청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의지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 메시지가 구약시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인이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내전이죠. 한마디로 해서 내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이 외부의 어떤 침략도 그 나라가 망하는 요인이 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 내부의 분열입니다. 내부의 분열.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를 말하거나 역사를 말할 수는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부의 분열은 결국에는 공멸입니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에 나오는 뉴스를 봤는데, 미국도 지금 대선이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열돼서 무슨 민병대가 활동한다는 등 다양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투표를 통해서 나의 그 뜻을 반영하고 그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지도자를 우리가 따르고 또 밀어주고 협력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애굽의 분열은 뭡니까? 나라 안에서 분열이에요. 나라 안에서 분열. 나라 안에서 분열은 결코 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애굽의 나라 안에서 분열은요, 하나님이 지금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왜 벌을 내렸냐면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거를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 그걸 없애버리십니다. 내가 예를 들어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돈을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돈을 의지했는데 돈이 없어졌어요. 누구 의지하겠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마지막 방법인가요? 마지막 방법. 우리가 건강을 의지한다. 내 경험을 의지한다. 그거 없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건강이 나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건강을 의지하던 내가 이제 누구 의지합니까? 건강도 약해지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전에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애굽 의지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의지해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우리 역사가 중국을 의지해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거 역사적으로 다 나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격동케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애굽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고 부정과 부패가 있었고 또 어리석음과 어두남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청량은 우둔하여졌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의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의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뭡니까? 백성들도 어리석어졌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청략들도 어둔하여졌다. 지도자도 어리석어졌고 백성들도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다 같이 공멸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공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손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정치는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누가 되더라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면 실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경건의 시간, 새벽기도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이나 나의 경험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저희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모든 것들이 잘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